자,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자,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0절을 먼저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단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같이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 저한테 피드백이 들어왔습니다. 순장 수련회 레크레이션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피드백이 들어왔어요. 좀 말씀 보고 좀 기도하고 좀 그랬으면 더 이렇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레크레이션 하려고 해도 우리 김정환 주사님 지금 이제 청년부 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또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게 뭐 순장님들한테 해당이 되고요, 또 부순장님들한테도 해당이 되고, 또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지금 풍삼기 이제 끝나고 이제 앞으로 양육을 하는, 그러니까 뭐 한 명이 됐던 두 명이 됐던 영혼들을 직접 상대하면서,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이제 영적으로 무장하는 건데요. 요즘에 우리가 마가복음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그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다시 또 보면서 옛날에도 그런 궁금한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그 궁금증, 의문증이 떠올랐는데, 이게 뭐냐면 구약에 여러분 그 귀신들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보셨어요? 성경을 잘 안 읽어보셔서 모르시죠? 구약에는 별로 안 나옵니다. 구약에는 마귀, 사탄, 귀신 별로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온 건 아니에요. 나오긴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꼼꼼히 읽어보신 분들은, 제가 그래서 머릿속으로 싹 서치를 쫙 해봤어요. 쫙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쫙 돌려보니까 구약에 이제 뭐 마귀, 사탄 또는 뭐 귀신, 이런 류를, 영적인 세계, 이런 대적들을 이제 다룬 것이 뭐가 있나. 일단은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3장에 이제 뱀이라고 나오죠. 뱀. 네, 뱀. 뱀이 나오고, 그 다음에요, 사무엘을 보면은 이제 사무엘서, 다윗이 이제 그 왕이 된 다음에 인구 조사를 할 때 다윗의 마음을 충동해 가지고 인구 조사를 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었다고, 사탄이 충동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탄이 나옵니다. 거기서요. 그리고 또 어디 나오냐면 이제 욥기에 보면 나오죠. 욥기, 그죠? 욥이, 하나님이 이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사탄이 나옵니다. 사탄, 그죠? 그리고 또 어디 나오냐면 이제 포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사야에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거론한 건 아니지만 사실은 그게 사단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계명성, 그게 이제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의 말씀에 보면 두로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두로 왕, 우리 이제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 강해하면서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에스겔에는 이 두로 왕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직접적으로는 두로 왕을 나타내지만 간접적으로는 그 배후에 있는 마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오냐면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스가랴서 전에 다니엘에 보면 이제 천사가 미가엘 천사가 나옵니다. 미가엘 천사가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먼저 나와요. 가브리엘에게 하나님이 다니엘이 금식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응답을 이제 전해주라고 하면서 다니엘을 보내시는데, 그런데 이 응답이 다니엘에게 바로 가지 못하고 한 21일, 그래서 21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세일의 기도, 다니엘의. 그렇게 뒤늦게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사국군이 막았다. 가브리엘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사국군이 막아서 내가 진작 왔어야 되는데 오지 못했고, 그런데 결국 바사국군을 물리친 게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기 보면요, 가브리엘, 미가엘은 다 천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사. 그런데 그 천상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바사국이라는 게 그 당시에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뭐냐면 오늘 이제 에베소서에도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눈에 보이는 정보일 수도 있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그 바사국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눈에 보이는 존재가 보이지 않는 존재를 상대할 수 있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바사국군은 마귀의 군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악령들이 이제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적인 전쟁이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막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그리고 이제 스가랴에 넘어오면 스가랴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는데 환상 가운데 보는 거예요. 스가랴가 그 옆에 오른쪽에서 사탄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것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요, 구약에 나오는 마귀, 사탄, 영적인 악령들의 존재를 얘기하는 게 다예요. 답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 특별히 공생애를 예수님이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먼저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막 이실직고하고 뭐 이렇게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왜 구약에는 그렇게 좀 잘 드러나지 않던 마귀와 이 악령의 존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막 드러나는가? 그거를 성경을 꼼꼼히 읽는 분들은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의문을.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냥 질문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네.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그거는요, 제가 설교 중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빛입니다. 빛이시고,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빛이 이제 쫙 비치게 되면 그 전까지는 어슴푸레한 빛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빛 자체, 참빛이신 그분이 와서 쫙 영적인 세계를 비침으로 말미암아 다 드러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어두운 시골집 같은 데 가가지고 깜깜한데 불을 탁 켜면 바퀴벌레들이요 이따가 막 이렇게 그것과 같아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빛이 밝지 않아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참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도래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귀를 멸하시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장 사역을 감당할 때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더 이상 구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의 존재, 영적인 존재, 우리의 대적을 분명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반쪽밖에 이제 잘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누리지 못하는지 우리가 그 답을 찾지 못해요. 예수님만 알아서는 안 되고 같이 알아야 됩니다. 마귀와 귀신도 같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거기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자,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기본으로 해두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성경 구절을 거기다 써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네,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대적인 마귀에게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순원들을 위해서 이번에 초점을 왜 강의를 이렇게 됐냐면, 순장님들은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부순장님들도 이제 함께 짐을 나누어지고 또 영혼을 1대1을 하든 뭘 하든, 내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순장님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순원들이 기도 제목을 내잖아요. 아, 이번에 우리 자식의 누구 자식의 문제가 이렇고 저렇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요, 순장님들이 영적인 감을 가지고 지금 순원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자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영적인 기도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뒤에 나오잖아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그냥 보이는 것만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미워요, 그러면 저 사람과 화해만 하게 해주세요. 이거는요, 그냥 눈에 보이는 차원으로 하는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그 이면을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순원들을 위해서. 지금 순원이 영적인 어떤 문제에 잡혀 있구나. 지금 영적인 진리에 속고 있구나. 마귀에게 속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히 그냥 그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완전 자유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 마귀의 그런 그 영향력을 받습니다. 공격을 받아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영적으로 어떻게 기도할지를 순자님이 아시고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순원들이 낸 기도 제목 그대로 읊는 게 순장의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순장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싸움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거기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그래서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를 상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구약의 이제 마귀 사탄 귀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예수님 때는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그러면 이제 교회 시대에는 어땠을까? 그거 이제 잘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서신서는 그게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 사건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교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서신서는 잘 안 나타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제가 또 이 전지적 마귀 시점, 전지적 귀신 시점을 가지고 또 사도행전을 또 이렇게 스캔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핵심은 뭐냐? 복음을 믿으면 사실은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일은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는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이게 박해가 됐든 아니면 사람들이 안락함에 빠지게 하든 어쨌든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분열하게 만들고요. 실제 저 사람의 적은 그게 아닌데 사람과만 상대해가지고 일단 저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저 사람이 한 말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그 배후에 있는 마귀를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이 한 말, 그 사람이 한 어떤 그 표정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고 싸우고 분열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냥 제가 사도행전이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나중에 이제 거기 한번 찾아보시고요. 교회 안팎으로 그래서 마귀와 이 영적인 존재가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자, 갈라디아서에 보면 마귀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역사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도요,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이 신체, 몸은 아직 완전히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의식적으로 여기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왜? 실제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느껴지지 않아도 내 안에 이미 실제가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 여겨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여기고 주장하고 선포해야 돼요. 이런 믿음으로 훈련으로 살아갈 때 내 육체가 거기에 반응해서 점점 변화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영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영은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은, 의식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자각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잘 거하지 못해요. 문제가, 아까도 제가 설교 때 되겠지만, 문제가 닥치면 어느 순간인가 쓱 빠져나가 있어요. 의식이, 영혼은 여기 있는데 의식이 빠져나가서 마치 예수님 밖에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는 것은 빨리 의식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육체라고 표현을 했어요.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성령을 거스르게 합니다. 자,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그래서 예전에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이 주로 내 안에 장악하고 통치함을 받기 이전에 살던 모습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자꾸 부딪히도록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육체적인 죄, 음란함과 방탕함, 자유의 오용, 5장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상반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수 믿은 다음에도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나는 완전 자유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자유가 맞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유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서 나는 자유인데 왜 그렇게 자유를 구속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신 것은, 종노릇하면서 해방되게 하신 것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로 우리는 뭐예요? 이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때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주님이 주신 자유로 내 자유만을 추구하는 그런 기회로 삼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육체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장 많은 자유를 누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의 자유를 가장 제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가장 많이 누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우상숭배와 주술의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5장 20절에 나오죠. 우상숭배와 주술과, 그리고 관계적인 죄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자, 거기 5장 20절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네. 그래서 폐일어나고 거두절미하고요,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그게 진리해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단적인 게 들어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갈렸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당연히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외에 복음의 진리, 본질적인 진리 아닌 다음에 사소한 어떤 문제, 어떤 절차, 이런 거로 해가지고 막 그걸 문제 삼아가지고 막 나눠졌다. 그건요, 그거는 아무리 막 옳은 것을 주장하더라도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본질적인 복음의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 옳은 문제는 얼마든지 우리가 양보하고 하나됨을 위해서 자기 주장과 그것을 고집과 이런 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성숙한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옳은 것을 주장하면서 그 몸을 만약에 분열시키고 나눈다, 그러면 자신은 아마 옳은 것을 주장한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옳은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몸을 분열시킬 수 있어요. 굉장히 상식적으로 옳아 보이고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 일을 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킬 수도 있다. 우리가 그래서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이제 살펴볼 건데, 에베소서에 나타난 마귀의 역사는 뭐냐면 이 세상의 풍조와 육체의 욕심을 따르게 한다는 겁니다. 자, 거기 2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게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었죠.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면 다 저렇게 하던데요? 다 그렇게 따라가고. 그게 우리는 분명히 분별을 해야 합니다. 육체 욕심을 따랐다, 또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인간관계에 그리스도를 개입하지 않도록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 거기 5장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게 빠진 채로 인간관계를 맺으니까 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5장 21절 다음에 부부관계가 나오죠. 교회를 비유한 바울의 이 부부관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나와요. 그리고 6장 좀 더 가면 뭐가 나옵니까? 종과 상전의 관계가 나옵니다. 직장생활, 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뭘 개입시켜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개입시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빼뜨리고 그냥 하게 되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고 거기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끝난 다음에 시험이 많이 듭니다. 그 다락방 할 때는 주어진 그 나눔지와 뭐 그 강의를 통해서 하니까 그 안에서는 이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데, 그거 딱 끝난 다음에 이제 밥 먹거나 또 차 마시면서 얘기를 할 때, 그때부터는 이제 갑자기 영혼이 가출해가지고 거기 예수님을 대입할 생각을 하나, 거기서는 이제 막 인간적인 막 그런 일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안 돼요. 이거는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요, 대화를 하는 중에 지금 대화를 하는 중에 이 앞에 예수님을 놓고 우리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타난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과 다투도록 하는 것입니다. 혈과 육을 가지고 다투도록. 가정에서는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그 말 안 듣는 애들의 그 행동만 보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랑 맞부딪혀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좀 섭섭하게 한 그 말, 그거 해가지고 이제 또 배우자랑 막 싸우는 거예요. 그 배우를 봐야 됩니다. 배우.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같은 편이에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면 아군인데 막 이제 막 네 편 내 편 어디 막 그냥 찔리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게 중요하냐면요. 자, 13절, 우리 에베소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6장 13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6장 13절입니다. 그거는 이제 성경 아까 찾은 거 읽은 거예요. 6장 1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어떤 분은 모든 일을 행한 다음에 자빠지는 분이 있어요. 나는 이제 못합니다. 뻗었어요. 제가 어제 그 교사 그 단합회 때도 잠깐 그런 얘기 했는데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면 안 됩니다. 가끔 보면 이제 열심히 사역하고 나서 이제 연말 되면 전화가 와요. 또 목사님 언제 좀 시간 되세요? 만나볼게요. 저는 진짜 만나기 싫어요. 무슨 말을 할지가 조금 이제 가늠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만나면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사실은요 하면서 제가 뭐 여차저차해서 너무 힘들어서 좀 이제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힘드냐면 자기가 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해서, 내 힘으로 해서, 내 지혜로 해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사역을 해야 되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사역을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이상한 얘기한다 싶죠? 제 의도를 잘 보세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하는 것은 약간 저수지 같은 개념이에요. 이제 약수터에서 물을 뜹니다. 그래서 은혜의 물을 떠가지고 이만큼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이제 이번 한 주간 이거로 살아야지라고 하면 이미 그 약수물 떠서 집에 올 때부터 약수물은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이런 얘기하죠. 또 싸워가지고 은혜 다 쏟았다, 뭐 이런 얘기하죠. 은혜 한참 받고 주차장에서 싸우면서 은혜 다 쏟았다, 주차장에 그래서 은혜가 제일 많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파이프예요. 파이프. 주님은 우리에게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뭐냐면, 열매는 예수님 믿고 마르지 않는 샘은 예수님이고 마르지 않은 강은, 생수의 강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해서 그 예수님 안에 거한 상태로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집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상태로 집에 가서 제가 남편 노릇을 하고 아버지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사역을 하더라도 제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사역을 하더라도 남들이 보면 와, 저 어떻게 저렇게 하나? 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쉬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흘러나오는 생명수 되신 예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말미암아 계속 충만입니다. 썼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고 하시는 분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늘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그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사역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래서 왜 무장이 필요하냐면, 자기 힘으로 하다 보니까 막 순장하다 보면은 속상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한 일 당하고, 하지 않았는데 뭐 이렇다고 하고, 이런저런 말들 막 들리고, 또 뭐 하자 그러는데 잘 안 따라주고, 그거 참 괴롭죠, 마음이. 근데 이제 그때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다만 막 신경 쓰고 에너지 쓰고 하면서 마음에 막 평안도 없고, 그러다 보면 하면 할수록 막 지치니까 진짜 못 해먹겠다, 진짜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못 해먹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영적으로요, 아까 이제 불화살 얘기가 나오거든요. 믿음의 방패. 불화살이 막 날라오는데 아무런 무방비 상태로 뭐 계속 맞는 거예요. 막 뒤통수 맞고, 그 다음에 등에 막 맞고, 앞에 맞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영화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제 300인가 뭐 거기 보면 300인가, 또 전쟁 영화 보면은 옛날 전쟁 막 화살이 막 거의 비 오듯이 쏟아지잖아요. 근데 그거 딱 맞고 막 앞으로 막 전진하는 그런 경우 보지 않습니까? 자기 힘으로 하면 결국은 맞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렬히 전사, 그리고 이제 순장사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위해서 서기 위함이라.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장할 것인가? 어떻게 무장할 것인가? 자, 거기 보면 비유를 들죠. 자, 첫 번째가 그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내 삶의 무게중심을 딱 잡는 거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리는 누굽니까?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죠?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라는 것은 뭐냐면 계속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그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저는 딱 의식을 딱 하는 순간 침대에서 저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걸 계속 선포합니다. 계속. 이제 다른 사람 자고 있으면 깨니까 저 혼자 그냥 머릿속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이제 세면대로 가서 이제 세수하면서는 이제 저 혼자 들리는 소리로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음을 의식하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하지 않은 채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 그때는 이미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의식과 믿음 없이 일을 행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지금 내가 믿음으로 결합되어서 믿음으로 행동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띠를 딱 중심을 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게 가장 먼저예요. 가장. 자,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습니다. 의의 호심경, 그렇죠? 자, 의의 호심경은 이제 그 갑옷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화살을 막아주는 이 가슴막이, 이 호심경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의의 호심경.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해서 뭐예요? 첫 번째로 우리 가져야 될 것이 아까 이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였죠? 의.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담대함.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의로 여겨서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어제 방금 전까지 무슨 잘못을 하고 죄를 짓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 건 뭡니까? 속아서 짓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할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영원히 용납받으신 그 예수님의 의를 나의 것으로 주장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 자,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자, 여기 또 나왔습니다. 평안.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근데 여기 평안이란 말과 평강이라는 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화평, 평안, 평강 다 원어는 똑같은 말인데 이제 번역을 그때그때 좀 다르게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평강.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지배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안.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자,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네, 여기서 뭐 불화살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뭐죠? 긍정적이 아닌 부정적인 어떤 생각, 감정, 또 누가 내뱉은 어떤 말, 계속해서 머리에 뇌리를 맴돌도록 하는 것, 이게 다 사탄이 날리는 불화살일 수가 있어요. 이거를 믿음으로 막아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방패. 믿음으로 막아내는데요. 자, 여기 지금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그다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14절부터 17절에 나오는 그 모든 그 비유들은 다 하나로 요약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떨 때는 방어적으로 사용하고 어떨 때는 공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런저런 이런 공격들, 나의 생각을 또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평안을 깨뜨리게 만들고 기쁨을 앗아가두는 그때 그 순간에 말씀으로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막아요. 말씀의 방패로 막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는, 제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풍삼기 하신 분들은 아실 거고 이제 풍삼기 안 하신 분들 다 하셔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은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반응, 리액션입니다. 그럼 먼저 뭐가 있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그럼 먼저 뭐가 있어요? 먼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거기 있고, 그 말씀이 있고 말씀이 이래?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나의 전 인격을 실어서 반응하는 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라는 건 뭐냐면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믿음의 방패가 아니에요. 뭘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으로 방어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잘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가, 부활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게 나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역사가 있는지,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을 때 실제적으로는 그게 나에게 삶 가운데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복음을 분명하게 깨닫으면 그냥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었고 부활했고 이게 아니에요. 그게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적용되었을 때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때 그 복음을 가지고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막아내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열받아서 사역을 못해요. 열받아서. 이선영 집사님, 순장 사역할 때 열받은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또 저는 뭐 너무 성령 충만해서 그러면 이제 제가 한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순장 사역 하다 보면 이영희 권사님, 순원이 꼴배기 싫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알아들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불쑥불쑥 우리의 본능이 나오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열받는 일이 있죠. 그런 일은 꼭 예배를 앞두고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제 막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불화살을 제가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지 않으면, 그 받은 대로 하면은 이제 열 받으면 열을 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독화살을 맞으면 제가 여기서 독을 쏟아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번 설 명절 때 가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좀 이제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자서전적인 이 고백을 이제 하셨어요. 자기가 왜 목회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가? 그게 바로 이 불화살 때문에 그래요. 막 열받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내를 통해서 사모님을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럼 저희 아버지가 또 의분이 많으신 분이에요. 또 이렇게 막 발끈 잘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좀 믿음의 방패로 좀 막아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들었다 그러면 바로 그냥 강단에서 막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상처받죠. 우리 믿음의 방패,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방어해내야 됩니다. 방어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7절 봅니까? 구원의 투구. 자,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미 구원 받았는데 무슨 구원의 투구입니까? 무슨 구원의 투구를 또 쓰라는 말입니까? 이 구원의 투구는 뭐냐면 지금 당장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최종 구원, 하나님 앞에서 최종 승리, 그거를 믿고 지금 현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재방송 보면서 막 손에 땀을 쥐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결과 이미 알아. 이미 예수님이 다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야. 하나님에게서는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최후의 승리를 딱 바라보고 그 관점으로 내 지금 현재의 삶을 바라보게 될 때 그게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겁니다. 지금 당장
마치 이제 망할 것 같고 질 것 같고 뭐 이제 이러다가 삼진 아웃되면 이게 내 게임 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이제 9회 말 투아웃에서 예수님은 역전을 이뤄낸, 그래서 다 패배한 줄 알았는데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마귀의 기습 공격을 하고 완전히 뒤집은,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 버티고 있으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닥칠 미래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똑같은 말에 소망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입니다. 소망. 완전히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자, 여기는요 똑같은 건데, 아까는 방패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방어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지만, 방어만 해서는 언제 끝나겠습니까? 그렇죠? 최후의 일격을 날려야 됩니다. 공격을 해야 돼요. 공격. 그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방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패. 근데 마지막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에게만 경배하라고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짠짠짠짠 막다가 계속 이제 막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뒤로 물러갈 수 없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일격을 날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어떻게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 적용되고 이제 선포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매주 외우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걸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매주 이제 말씀 암송하는 그거 그냥 교회에서 하라니까 그냥 이제 대충 외운 것처럼 이렇게 슬쩍슬쩍 보면서 그러지 마시고요. 말씀이 내 것 되게 하십시오. 총알이 많아야 돼요. 마음속에 총알. 기도할 때 성령님이 다 그거 사용하십니다. 생각지도 않은 거. 근데 모르면은 이용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내 안에 좀 장착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럴 때 그걸 성령님이 꺼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뭐냐?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 자, 거기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여기 두 가지 기도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 기도, 자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는 성도를 위한, 다른 성도를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순자님들은 자신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자, 여기 이를 위하여는 앞에서 얘기한 말씀의 무장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내 안에 그 말씀이 생생해집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그 말씀이 진짜 믿어집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말씀은 말씀이에요. 따로 놀아요. 근데 기도하면 그 말씀이 정말 믿어지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생해, 그 말씀이.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을 입체적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말씀이 입체적이 돼야 그게 내게 적용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암송만 한 말씀은, 기도하지 않고 암송만 할 말씀은, 머릿속에 있는 그 말씀은 입체적이지 않아요. 그냥 평면적입니다. 평면적.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영적 무장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순장님들이시니까 맡은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되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순원들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순원들의 영적인 상태. 그래서 지금 순원들, 어떤 순원은 지금 뭔가 마음이 뭐 돈에 또는 뭐 자녀에
또는 뭐에 지금 빼앗겨 있구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묶여 있는, 지금 순원의 마음이 거기 빼앗겨 있는 그것에 대해서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력, 마귀에 대해서 공격하고 대적하고 명령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순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떨어져 있지만, 성령님은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지만 떨어져 있는 그 순원에게 역사해서 하나님이 순원의 마음을 지금 묶여 있는 거기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고 마음속에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순장님들이 다락방을 하실 때는 그냥 그 모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원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 질문을 하시고 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영적인 상태, 지금 순원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이거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지금 마음이 딴 데 있구나, 또 주님을 향해 있구나,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고 그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부분에 감사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이 분명히 그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순장님들이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 생활에 힘쓰셔야 됩니다. 기도 생활에 뭐 새벽에 깨워서 기도하든, 아니면 뭐 새벽이 힘들다 그러면 뭐 밤에 시간을 정하든지 딱 시간을 정하고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래서 다락방은요, 일주일에 딱 한 2시간 이렇게 모이는 그 시간은 사실은 일주일 동안 내가 얼마나 순원들을 위해서, 다락방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거기에 따른 그냥 그 결과를 보는 시간이에요. 결과를 보는 시간. 그래서 한 주 동안 다락방을 위해서,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순원들 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님의 눈으로 분별하면서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에 어떻게 기도할지를 성령님의 감동과 알려주시는 대로서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자,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네, 말씀 선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순자님들이. 여기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나를 위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함께 협력해서 하게 될 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기도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이 강영구 목사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 증거를 위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이요, 뻔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럴 때 이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고쳐주실 분들은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순원들 안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함께 모일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이렇게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다락방으로 모일 때 그 안에서 또 함께 세부적으로 순원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 순자님이 파악하면서 함께 모였을 때 성령님의 역사, 또 각각 따로 다락방으로 모였을 때 더 세밀하게 살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다락방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변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최근에는 계속 저한테 이 영적인 부분, 영적인 전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또 그런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다락방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기타를 내고 하겠습니다. 수요일은 제가 하는데 자, 그 가사 띄워주시고요. 자, 우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박수 치면서 찬양할 때 주님 저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또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영적인 일을 분별하고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만 하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이제 못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나오라,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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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불을 조금만 꺼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들었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십자가로 부활로 주님은 죄와 마귀가 장악하고 있던 그 죄, 근거가 되는 그 죄를 예수님은 십자가로 끝장내셨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심으로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실제로 마귀를 우리를 속이고자 하는 그 마귀를 분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고 또 어두움의 영을 내쫓고 영적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내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목사에게만 주신 능력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분별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내가 영적으로 속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를 결박하고 주님 쫓아내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락방 안에서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나의 기도를 통해서 순원들의 삶 가운데 묶여졌던 것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일이 아버지 하나님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생각과 감정과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성령과 또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분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정말 매일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게 될 때에 주님 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없고, 주님 나의 능력과 지혜로는 하나님 아버지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승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주어져 있는 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 주장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정말 우리의 삶에 주님 묶여져 있는 것들, 숨어져 있는 것들, 속이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정체를 드러내며 떠나가는 역사가 주님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수자님들에게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열정으로만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칠수록 아버지 하나님 지날수록 지치고 하나님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무거워지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나며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강건함을 덧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능히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감당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상급을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을 귀히 여기며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 정말 다락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늘 하나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지켜지고 보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향한 찬양과 주님을 향한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고백이 그쳐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을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부른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충만하기 위해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다시 한번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 들읍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 가운데 더 거하기를 원한다고, 주님 사랑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합니다. 평생 알아도 그 사랑의, 그 무궁한 사랑의 정말 일부분만, 극히 일부분만 알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자칫 순장 사역을 하다 보면,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사역에 마음이 빼앗겨서, 마음이 빼앗기기보다는 그 사역 자체가 목적이 돼서 정말 우리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시선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목표를 잃고 또 표대를 잃고 방황하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곳에서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순원을 섬기기 전에 제가 주님을 먼저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더 알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전보다 내가 주님 더 사랑합니다, 첫사랑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정말 주님 사랑에 있어서 점점 성장하고 커져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마음을, 그 깊은 은혜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조용하지만 우리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해내고 감당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 있고 주님보다 다른 것이 더 앞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아버지 하나님,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목표를 잊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알았던 그 주님, 그보다 더 크고 그보다 더 넓고 주님, 그보다 더 높고 깊은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주님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을 멈추는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혼은 아버지 하나님 생기를 잃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힘을 잃어가게 되는 줄 압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신자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밀한 곳에서 주님을 만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깊은 사랑의 기도를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늘 올려드리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품에 안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내가 너를 잘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노라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아버지 하나님 것이 능력이며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게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의 삶과 아버지 가정에서의 삶과 주님 일터에서의 삶과 아버지 그 외 모든 삶에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정말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시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순장 사역을 또 이번에 감당하기에 있어서 여러분 마음에 힘든 것 하나님이 가볍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짐,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괴로움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장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일부러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믿음,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믿음이 주제잖아요. 믿음. 아무리 여러분의 둘러싼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고 말한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모든 어려움들 극복하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이 가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내면의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상처가 될 수도 있고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직장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 이것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을 짓누르는 문제로부터 주여 마음이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이 상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이곳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 감당함으로 짐을 짊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주님께 맡기며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며 우리 짐을 가볍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응답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순자님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이제 때문에 믿음에 더욱더 견고하여 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간증이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성통하게 하여 주시며 섬기는 세상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순장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의 길을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가는 사랑하는 순장님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순자님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생업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길을 주님께서 형통하게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하고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 칠 곳을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앞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내가 내 인생에 주님 정말 주관자가 되는 것처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권세 악한 마귀의 세력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 순자님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 혼자 떨어져서 내 힘과 내 열심과 내 지혜로 함으로 지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내 입술로 말미암아 주님 승리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의 고백 승리의 고백을 하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새로 우리 순장님 되신 우리 방현숙 집사님과 김광호 집사님 잠깐 앞으로 오셔서 소감 한마디, 소감이나 아니면 기도 제목 잠깐 듣고 우리가 좀 내려가서 또 함께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세요. 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일로 안 들리니까 레이디 퍼스트 우리 방현숙 집사님부터 자 이렇게 오세요. 네. 기도 제목도 좋고 또 어떤 마음으로 또 섬기시는지 좋고 좀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굉장히 부끄럽네요 이 자리에 서는 게. 제가 1월 마지막 주 21일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날 그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제 마음에 뜨거움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올 한 해는 이 교회를 위해서 제가 중보기도자로 서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바로 또 제 마음이 또 바뀔 거를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바로 김선희 전도사님께 올 한 해는 중보기도로 제가 다시 재원신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은 그 중보기도자보다 더 큰 거를 저한테 맡기심에 있어서 제가 이승혜 전도사님 전화를 받았을 때 감히 저 못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저한테 너무 큰 자리고 너무 부담이 되는 자리고 힘든 자리지만 하나님께서 저한테 미리 그런 마음을 부어주셔서 제가 알겠습니다.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까지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를 인도해 주실 거를 믿고 부족하지만 열심히 순종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걸 믿고요. 무엇보다도 최근에 삶이 분주하기도 하고 좀 여러모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또 이 순장이라는 자리를 맡음으로써 또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또 목사님의 간곡한 그런 부탁도 있으셨고요. 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순원들이 있는데 저보다 더 나으신 분들, 저보다 더 믿음이 더하신 분들이 있으신데 그냥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더 나은 것도 아니고 오로지 그냥 주님의 은혜로 그냥 덧입을 받은 저희들로서 그냥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지켜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김광호 집 아까 원래 있던 위치로 돌아가시고요. 김광호 집사님 이쪽에서 앉아주시고 거기 있는 우리 이쪽에 앉아 계신 이제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쪽에 앉아 계신 분들이 김광호 집사님에게 이제 둘러서 손을 얹던 이제 뭐 손을 잡아주시던 그렇게 해서 어깨에 손을 얹으시던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광호 집사님이 앞으로 앉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의자에. 그리고 거기 주위로 모여주시고 여기는 이제 방현숙 집사님 주위로 이쪽에 앉아 계신 분들이 어깨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순종하며 걸어가는데 참 뭐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또 새롭게 순장으로 이제 섬기는 우리 두 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함께 손을 얹었는데 또 함께 순장 사역하는 우리 순장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한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축복하면서 또 중보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두 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광호 집사님과 우리 방현숙 집사님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어주신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을 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광호집사님에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장의 분주한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순원들이 따라주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 힘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상하고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임을 감당할 때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타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울 때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연합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남던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며 모든 일을 주님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올려가 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또 믿음의 합심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두 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을 통하여서 주님 각 다락방들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그 안에서의 나눔이 진솔한 삶의 나눔이 되고 믿음의 나눔이 되고 주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물질도 채워주시고 주님 마음의 정서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직장을 책임져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형통하게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한번 안아주세요. 안아도 괜찮은 분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